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신 그 장소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친 제자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좀 낫다 싶은 것은 어느 정도 도망치다가 다시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당하게 그런 신문을 받고 계시는 그 장소까지 용감하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 앞에서 그는 다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3번이나 부인하였고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죠. 그 일은 베드로의 남은 생애에 두고두고 깊은 상실감과 아픔을 남길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대로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서는 안 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 앞에 모습을 보이셨을 때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3번에 걸쳐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아마 고백하면서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실제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모쪼록 예수님이 알아봐 주시기를 바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지도 알고 그의 인간적인 한계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본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의 그 본심을 그대로 고백하여라 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평생 지고 갈 수 있었던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죠.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제자가 단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기만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본래 주어졌던 그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사도직을 회복하십니다. 자, 이 일 이후에 베드로는 우리가 이전에 알던 베드로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가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는 베드로의 그 남은 생애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의 모든 발자취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남긴 그 2편의 서신서들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행적들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베드로라는 인물의 삶을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면 어느 면으로 보나 그는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그 범위를 복음서에 한정한다면 말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니까 그 자체만으로 대단한 인물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의 면면을 보면 어떤가요? 의외로 인간적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도 있고 처음에 행동은 그럴싸하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서 얼마든지 믿음이 퇴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적잖이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 어떻게 보면 선뜻 나섰다가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것, 아니면 뭔가 믿음이 충만할 것 같을 때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실과 타협하면서 점점 사그라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서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를 우리의 롤모델로 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예수님의 수제자도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나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중에 정말 대표할 만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혈혈단신으로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그는 이내 낙심하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하루아침 만에 이렇게 형편없는 인물처럼 바뀌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또 위로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늘 이렇게 충만하기를 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앞서가는 인물 아니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에 대해서는 그냥 은혜를 받는 차원에서 그치고 그 사람이 살아낸 그 삶에 대해서 도전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차마 나는 그렇게까지 살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솔직한 자기 인식이죠.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다.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과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는 그럴 수도 있고 나도 또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는 그저 감탄사만 남발합니다. 와,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역시 예수의 수제자가 맞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구나. 나는 일단 이렇게는 못 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베드로가 그 시대에 받았던 사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받은 사명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르다라는 것은 틀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수준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가 다르고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일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또 우리가 받은 믿음의 분량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것 또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또 베드로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행해 나가야 되는 많은 일들에 필요한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다름을 단지 수준 차이로 그냥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은혜는 받지만 도전받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게 옳은 생각일까요? 그냥 인간적으로는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 본보기죠. 먼저 우리가 베드로가 쓴 서신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특별히 어느 단어에 많이 꽂힐까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대체로 귀에 쏙 들어오는 표현은 왕 같은 제사장일 겁니다. 일단은 대단한 신분이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분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자체가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왕 같은 제사장이 실제로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죠.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암울함 그 자체였어요. 로마 전역으로 박해의 불길이 막 퍼져나갈 때였습니다. 그때는 대놓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한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밖에 결정된 것이 없었어요. 무엇일까요? 순교입니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숨었다라는 건 단지 비겁하게 목숨을 지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카타콤으로 알려진 그 지하에 그 동굴, 실제로는 지하 묘지입니다. 거기를 계속 파고 들어가서 일반적인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곳까지,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장소가 발각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신고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이 들통나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 일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숨던지 아니면 아예 믿음을 저버리던지 이런 상황이 막 속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는 많지는 않아요. 점점 줄을 수밖에 없죠. 순교하던지 믿음을 저버리던지 이 둘 중에 하나의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불안합니다. 언제 들통날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게 되고 그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을 때 과연 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나도 배교자의 행렬에 포함되어야만 할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그러면 사람들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것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실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나 있을까? 이렇게 점점 교회의 세력은 위축되고 성도들의 수는 감소하고 늘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과연 나 자신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도 고민이고 이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내가 과연 세상의 소금과 빛줄에 무슨 역할을 할 수나 있을까? 다들 막 낙심해 있었어요. 이미 믿음이 좋다라고 알려진 사도들은 1명, 2명 순교하여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그 틈을 비집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왜곡된 복음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서 낙심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만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 우리 궁극적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잠시 잠깐인 과정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그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이 전체 맥락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다시 알게 됩니다.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당신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뭔가 여유롭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자신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순간 그냥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의미였어요.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요 소망으로 삼고 산다는 것은 황제를 숭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여러 이방 신들을 섬겨야만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나는 이 정도 수준은 되지만 너희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구나. 나처럼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주체가 누구냐를 자세히 보시면 너희라고 시작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체가 되는 것 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나 자신이 어떻게든 힘들지만 꾸역꾸역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야 된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살아야 된다. 배교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무엇인지 알면 그렇게 살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렇게 어떻게든 살았더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복을 주셨고 우리 집이 잘 되게 해주셨고 기독교를 향한 박해 불길이 다 사라지게 해주셨다. 지금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지만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셨을까?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을까? 그 이유는 본래 어둠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놀라운 빛, 기이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하나님이 단지 우리만을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고 보고 체험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면, 손해를 감수하고 살면 그래도 나는 복을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걸 기대하면서 억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확실한 결과를 이미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준에 맞게 그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기 때문에, 그 정도 가르침을 받았고 나는 3년 동안에 충분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익숙하지만 너희는 그런 삶을 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떻게든 기르수감 살아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서신서를 쓰는 그 와중에도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어요. 베드로가 디비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심신의 그런 상처가 회복되고 사도직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가 이전의 베드로와 나중에 베드로가 완벽하게 바뀐 새 사람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베드로였어요. 그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도 사람이었고 이후에도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뭐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달라지기는 했죠. 하지만 그의 근본 바탕이 완전하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사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공통의 질문을 던진 게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6월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기대가 있었잖아요. 드디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해야지 막 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잡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기대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자신들의 그 목적을 투영해서 따랐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숨어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다시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사역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는 단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나라로 그 버림받았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만연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를 영접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 사도들만큼은 알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와중에도 그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오순절 다가오고 그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텐데 우리 직전에 실패했던 그 작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겁니까? 여전히 그 수준에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랬던 그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냥 전혀 근본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물론 성령님이 인격으로, 능력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과 몸소 보여줬던 그 삶이 그렇게 그의 삶을 통해서 발현될 수는 있었죠. 그래도 여전히 베드로는 인간 베드로였어요. 그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전히 낙심할 때도 있었고 또 교회가 잘 될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또 생각지도 않았던 일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박해의 불길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현실을 보면서 그도 마음이 많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성령이 임해서? 그러면은 그 시대에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전혀 성령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그분이 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이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대체로 은사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무엇인가요?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은 기껏 받았는데 그래서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가르침은 받았고 귀로 들었고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가슴이 뛰질 않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또 목양 사역에 대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양을 그에게 이리 마셨어요. 너는 그 일을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 실제 그의 삶은 살아내는 그 모든 순간을 포함하여 전승에 따르면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봤을 때 그는 실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장차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9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능력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는 내가 알려주겠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의 관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우리 모든 성도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만 하고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멀리 그리고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냥 역사적으로만 존재했던 그냥 희미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인격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임의로 할 만한 일, 해도 되는 일,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 때로는 여전히 불안하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길로 가라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베드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런 것을 자꾸 근거로 제시하죠. 베드로는 그래도 사도였고 그래도 예수님께 직접 그렇게 3년 넘는 시간 동안에 말씀을 배웠고 또 성령으로 충만했고 교회 지도자였고 어느 면으로 보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기준으로 정하면 뛰어난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베드로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맡은 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셔야만 했을까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길도 그 끝에는 아버지께로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직접 놓아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까? 그 길이 놓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봐도 문도 좁고 대충 보니까 길도 험하고 그 끝으로 가는 과정에 어떤 험난한 여정이 펼쳐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양 옆으로 뻗어있는 그 대로를 보면 너무 길도 예쁘고 잘 닦여 있고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그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다른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그 길들로 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왕이면 저 길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굳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갈게 하실까요?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 너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굳이 너를 왜 고생을 시키실까? 왜 좁은 길을 통과하게 하실까? 왜 좁은 문으로 억지로 들어가게 하실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아? 그건 율법주의 아니야? 그렇게 구획을 자행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너의 의만 드러나는 거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은 그냥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너무나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다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푸른 초장으로 그냥 알아서 가시면 되지 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만 합니까?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연단 받아야만 합니까? 그냥 이 원석 그대로, 이걸로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원석 그대로도 가치는 있죠. 하지만 그 원석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빼내야만 본연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단지 그냥 착하게만 살면, 잘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결국에는 천국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먼저 그 길을 놓으시면서 겪으셨던 그 험난한 길을 우리도 걸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약한데요. 난 너무 힘이 든데요.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코스를 제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생명의 길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그 다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태어나면서부터 마라톤을 뛰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도 한동안 누워있었고 부모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유약한 존재였어요. 간신히 걸음마를 뛰었고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그렇게 또 온갖 훈련을 통해서 그 위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부모가 이 아이는 우리 마라톤으로 키웁시다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마라톤을 뛰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맞게, 수준에 맞게, 단계에 맞게 훈련을 시켜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할 수 있어도 나는 못합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그들도 처음에는 미약하였고 처음과 그 과정에 보면 실수도 많았고 여러 가지 또 엉망이라고 불릴 만한 많은 사건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그들이 그 실수를 딛고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뭐 동쪽으로 갔더니 귀인을 만나가지고 막 돈이 많이 생기고 막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되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이 원한 대로 가고 세상에서 뭔가 좀 그럴싸하다고 생긴 그 길로 갔을 때는 여지없이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니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 바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바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먼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곳은 원래 또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과 또 많은 또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많은 철학사조 중에 한 명, 아니면 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우리는 워낙 위대한 사도이다 보니까 바울은 어느 장소에 가서도 막 담대하게, 어떤 사람들이 박해를 하면 물론 너무 불가피한 상황은 피신을 하기도 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또 이렇게 철학자들,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논쟁을 거치면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그런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 바울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4절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가 처음에 고린도에 와서 사역하던 당시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고린도에 왔을 때 나는 몹시 연약하였고 두려워서 힘이 떨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이 지역에 왔고 이미 다른 지역을 거치면서 또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반대와 박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내성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바울이 두려워서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과연 얼마나 능력이 드러났을까요? 그가 솔직하게 인정해요. 자기가 하는 말이나 전했던 설교가 지혜롭지도 못했고 설득력도 없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큰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그런 연약했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이는 크신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려 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신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아니라 그는 연약하였고 떨었고 하루하루가 괴로웠고 과연 이 지역에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떠날 수나 있을까? 교회가 세워지기는 할까? 과연 여기서 내가 온전히 버티기는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늘 고민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잘나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다면 그곳 사람들은 분명히 바울의 지혜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내렸을 거예요. 워낙에 그런 지혜와 철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 그럴싸하고 들을만하고 또 배울만하다. 바울이 그냥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5절에서도 얘기해요. 당신들의 믿음이 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나의 지혜의 뿌리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나는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그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켰던 겁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한 나를 이곳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그가 어떤 표현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보배를 이렇게 비유해요. 이 질그릇은 자신이고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질그릇에 이 아름다운 보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그 당시에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가장 값어치가 없는 그릇이었고 그냥 쉽게 깨져도 그냥 그렇게 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그릇이었어요. 그냥 천한 용도로 많이 쓰이는 그릇이었습니다. 거기에 보석을 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질그릇은 그대로인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 그릇은 뭐가 됩니까? 보석을 담은 그릇이 돼요. 말 그대로 보석 상자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질그릇 자체가 금그릇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질그릇이니까 깨지기 쉬운 만큼 금도 여기저기 가 있을 것이고 잘하면 어딘가 깨진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보석을 담은 주인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보석을 담았으면 이제부터 그 그릇은 보석 상자로서의 가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도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건강이 연약해도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주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그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배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아름다운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하니까 이제부터 나가서 길을 쓰고 쥐어 짜내었더라도 빛을 비춰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통틀어서 우리를 품고 계시면서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우, 저는 막 금도 가고 약간 깨져 있고 볼품없는 질그릇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을, 그 영광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아주 그냥 두꺼운 그릇에 금으로 만들었다 가정해보죠. 거기다가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을 담았어요. 뭐가 보일까요? 그냥 화려한 금그릇만 보여요. 하지만 금이 간 질그릇에 보석을 담았어요. 햇빛 비치는데 놔둬보십시오. 그 금이 난 부분으로 아름다운 빛이 새어나옵니다. 어떻게든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 금간 질그릇을 쓰실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금이 오히려 은혜가 안 되면 거기를 떼어서라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원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 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무조건 명령만 하시고 막 겁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 때문에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부분이 회복되기만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약함은 약한 대로, 강함은 강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천명하신 이상 우리는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약하고 심지어 떨고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구속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수놓은 수많은 별들과 같은 사람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약한 것 그 자체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약함은 약한 대로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물론 그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은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더라도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현 상황에 안주하시고 그 현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궁극적인 결과를 아는 자답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릴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